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림. 아멘. 왕으로 다스림. 완전한 구원은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게 하는 것이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유기적인 구원을 완전히 체험하는 것이다. 예, 유기적인 구원을 완전히 체험할 때 왕으로서 다스리게 됩니다. 의의 선물은 법리적 구속을 위한 것이고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하는 것이다. 의의 선물, 은혜, 법리적인 구속을 위한 것이고 의의 선물, 은혜는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하기 위한 것이다. 일단 왕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한다는 것이고 이 유기적인 구원은 은혜다 이 말이잖아요. 의의 선물, 은혜.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린다. 왕, 생명 안에서 왕. 이거는 이제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할 때 이제 당연히 그 결과로서 이렇게 된다. 의의 선물과 은혜가 있다. 의의 선물, 은혜가 있다. 은혜는 법리적 구속을 위한 것이다. 이거는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하기 위한 것이다. 법리적 구속, 유기적인 구원. 아멘. 주 예수여. 은혜는 의의 선물, 은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된 법리적 구속이다. 적용된 법리적 구속. 이건 주님의 피를, 주님의 그 구속의 피를 우리에게 이제 적용하는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내가 죄인인데 주님의 피가 내한테 적용이 돼가지고 내가 이제 용서를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은혜는 유기적인 구원을 통해서 모든 것을 충족하는 공급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다. 유기적인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충족하는 공급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다. 네, 이제 법리적인 구속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된 하나님의 구속이고 이게 의의 선물이라고 보는 거죠. 선물이 되겠고 은혜는 하나님 자신인데 뭐를 위해서 공급되느냐면은 우리의 모든 걸 충족하고 공급이 된 하나님 자신인데 이거는 이제 유기적 구원을 위해서 그런 거다. 주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의의 선물, 은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법리적 구속이다. 일단 이게 돼야 구속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유기적인 구원이 돼. 여기는 은혜에 의해서 모든 것에
풍족하게 공급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 모든 것이 공급이 된다. 이것의 근거 위에서 이게 공급이 된다 말이잖아요. 이게 왜 유기적인 구원이냐? 그냥 구원이 아니고 막 계속 하는 말이지만 사람이 영이 죽었다가 살아나지만 나머지는 이미 사탄에 의해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이 혼이 얼룩이 져 있는 것 같은 거죠. 막 부산물이 너무 많이 생겨져 있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지워지고 여기다가 또 주님의 성분이 또 더해지고 배출이 되고 나갈 건 나가고 이렇게 해야 몸 안으로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아들의 형상으로 구원이 되어 간다는 거죠. 이게 일종의 새 창조의 역사인데 법리적인 구속의 근거 위에서 이게 진행이 되는 거다. 진행을 시키려면 자신이 이제 법리적인 구속의 근거 위에 서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을 하고, 그래서 죄를 자백하는 것이 항상 나오는 거죠. 왜 자꾸 자백이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냐면, 아까 설명했지만 얼룩이 이렇게 이미 다 이렇게 지어 있는 거죠. 이렇게 요런 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는 범위는 사회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에 다 조금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생활에서 드러나는 건 굉장히 외적인 게 드러날 것이고, 가정에서 드러나는 건 조금 더 깊은 내적인 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교회생활은 사실 가장 더 깊은 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여기서 지체들과의 섞임을 회피해 버리면 오히려 가장 안 드러날 수도 있는 그런 것이죠. 안 드러날 수도 있는, 아주 여기가 가장 핵심적인 곳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장 안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드러나야 자기가 그거에 대한 자백을 하게 되고, 그때 주님이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구원이 된다면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하고 본성으로 구원이 된다 이 말이죠. 뭐가 유기적이냐 이 말이죠. 유기적이라는 것은 동일한 속성과 본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의수나 의족을 탔으면 모양은 손 모양이지만 이것과 나는 유기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물질이죠. 근데 내가 만약에 포도나무 가지로 접붙임을 했다면 이건 좀 처음에는 다른 성질인 거죠. 이게 다른 성질이었다가 점점점 이게 같은 성질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제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죠. 그래야 유기적인 것이 되는데, 보통 식물 쪽에서 보면은 만약에 포도가 있는데 여기다 머루 가지를 붙여버리면 이게 머루 포도가 되고 약간 성질이 좀 짬뽕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우리가 유기적으로 구분이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나무의 성질에 가지가 이렇게 먹혀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나무의 성질의 열매를 이제 맺게 되는 것이 이제 유기적인 구원이다. 이게 모든 것이 충족이 되는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거죠. 존재하는 거고요. 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내 자신의 노력이 아니고 이 열려서 자백을 하고 법리적인 구성 계속 적용을 하고
유기적인 부분이 흘러나오도록 사회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에서 드러나는 면을 솔직히 시인하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완전함을 가장하고 숨기고 자백을 안 하고 뺀질뺀질하게 자꾸 건축이 안 되려고 그러고 단독적인 생활만 하려고 그러고 지 편한 대로 살려고 그러고 자기 관념대로 막 요리조리 피하기만 하고 그러면 이 시대 안에서는 딱 관계가 되는 거죠. 이게 더 이상의 구원은 되지 않고 다음 시대를 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유기적인 구원은 어느 누구도 다 되고 있다. 뭐 진짜 됐다면 생각이라든가 뭐 외적으로 드러나는 열매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실제로 이제까지 기독교 역사 보면 뭐 하여튼 어마어마한 시대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진짜 변화 많이 되는 사람들 많죠. 이게 모든 것을 충족한 공급이다. 이 포도나무 자신이 되는 그 하나님이죠. 이건 가지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추구함으로 얻는 가장 높은 성취는 그 생명 안에서 그분이 넘치는 은혜를 통해 그분과 함께 왕으로 다스리는 거다. 이제 유기적인 구원이 이제 자꾸 진행이 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왕으로서 다스리게 되는 데까지 얘기된다. 예,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사탄세 제상 제 우리 자신 모든 환경을 정복 복종시키고 다스리는 거다. 죄의 육체 자신뿐만 아니라 환경까지도 정복하고 다스려 버린다는 거죠. 야, 이거는 뭐 지금 이 시대에서도 이렇게 된다면 요게 내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내적인 거. 외적으로 이렇게까지도 진짜 다스리게 되는 환경까지도 복종시켜버리면 그런 결과가 된다. 그래서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의의 선물 모든 믿는 이는 신성한 생명 안에서 제한받고 규제받는 것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앞에 그 새롭게 되면서도 좀 나오는 거긴 한데 근데 이제 왕이 되려면 이런 제한받고 규제받는 이런 생활이 이제 먼저 은혜, 의의 선물이 두 가지 계속 나왔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죠. 왕이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동기가 있어야 추구를 하게 되겠죠. 근데 자기가 왕노릇 하는 데까지 구원을 계속 추구해 나가지 않으면 실제 환경적으로 계속 깝깝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그래요. 사탄이 진짜 도전을 해오고 사탄이 귀신들을 시켜서 우리를 방해하고 실제 그런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세길 실행을 이제 딱 하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사탄이 막 이제 미친 듯이 방해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좌절이 초기에는 계속 좌절밖에 이제 좌절의 연속이죠. 근데 이 왕으로 다스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진정으로 하려 그러면 교회의 건축이라든가 이런 걸 딱 하려 그러면 엄청나게 방해가 이제 올려드는 거죠. 실제 지난 세월을 보면 진짜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왕노릇 할 수 없다는 걸 이제 직감하게 됩니다. 이걸 견뎌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 하면서 내 자신이 더 낮아지고 규제대로 생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사탄이 이제 물러나는 거죠. 이게 낮아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끝까지 계속. 근데 여기서 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더 진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존재를 통해 시험을 받았듯이, 심지어 그 사울은 이방인 왕도 아니고 주님이 직접 기름 부은 이스라엘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자기 자아와 혼생명대로 막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근데 조금 이제 다윗도 그럼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맞아. 이게 조금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게 다 이 사람을 왕이 되게 하기 위한 어떤 환경이라고. 그래서 계속 도망다니고,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줬는데 처리 안 하고, 이런 시험도 견디고, 어찌됐건 모든 시험을 다 견디고 결국에는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성경에 보면 다윗과 그와 관련된 이 구약을 봐도 한 4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분량상으로 봐도 굉장히 많은 양이 나오는, 그만큼 다윗이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 인간적인 모습도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참고할 만한 그런 인물이라고, 예표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사실 너무 초월적으로 보이긴 한데, 그래도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그 제사장의 삶, 왕, 제사장,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동시에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모세를 비롯해서 또 이 사람들은 너무 또 완전하게 모세, 자신의 실수도 다 세워놓긴 했지만, 예레미야, 에스겔, 에스라, 이런 사람들은 다 이 계보에 왔다고 보면 되겠죠. 나시린의 계보들은 이제 선지자라고 볼 수 있겠고, 어차피 본질적으로는 얘기고, 그 다음 왕. 그래서 은혜 안에서 왕으로 다스릴 때, 그는 이 규제대로 이제 실행을 해야 된다. 실행. 진짜로 해야 된다. 주님의 그런 내적인 은혜인과 우리가 동력을 할 때, 이런 유기적인 구원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돼서, 그 결과로서 왕으로 다스린 데까지 이르게 된다.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아멘.